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뭐라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제단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 청함이 아닌 택함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함이 아닌 택함을 입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뿐만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고, 그 화평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그 구원자를 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심판만 목적이었다면 이 땅은 아마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죄가 난무하고 싸움과 혼돈이 난무한 땅이 되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애를 썼을 것이고, 맞고 틀림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심판만 가득한 땅이 이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목적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요구나 지식으로, 나의 기도 제목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 되시는 시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되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이 혼란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세상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 성전 정화하신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잘못된 행동들을 비유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들들 다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좀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당시 예수님의 그 영적적인 권위, 나아가 그 위치와 직책을 부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교묘한 질문을 던지며 시작합니다. 이에 따른 예수님의 대답, 이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어떠한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깨달으시고, 이 땅의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세상에서 살아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구원은 초대를 넘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초대를 넘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하느라, 자기의 일하느라 그 임금의 초대를 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대하러 간 그 임금의 종들까지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따른 임금이 하는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혼인잔치의 초대는 이미 정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받은 것을 거절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임금의 초대 자체를 거절해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방식과 나의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요 특권이라고 고백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게 오라는 사람 안 오니까 임금이 종들을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할 거 없이 다 불러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초대받아 참여할 권리는 악함과 선함과 그런 구별이 없이 모두 다 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생각의 선함이나 거룩한 행위의 수준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직책이나 어떤 그런 권한과 권위와 상관없이 구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초대를 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에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초대를 받은 후에 한 가지 조건을 더 갖추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하면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즉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면 왕이 제공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그 잔치에 참예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이 예복이 바로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입혀주시는, 그리고 회개하게끔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거룩한 그 참회함의 옷인 것입니다. 내게 초청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자격이 있어서 초청되어져 그 임금의 잔치에 간 것이 아니라 왕에게서 받은 자격으로 그 임금의 잔치를 누릴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택함, 예복을 우리가 입을 때에 그 택함을 받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나 전파한 복음만 듣고 회개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은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을 때에만 구원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분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나눈다 란 의미라면, 구별은 차이를 알려주다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은 나누다, 구별은 차이를 알려주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태도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었습니다. 딱 나눠서 너 죄인, 너 의인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아들여 천국 가자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는 철저하게 구분이었습니다. 나누길 원했고 대립을 바랬으며 복음 전하고 계신 예수님과 대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에 1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했답니다. 시간 참 많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실수와 트집을 잡아서 저 복음 전하고 진리로 사는 사람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내는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냐라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이 예수가 이야기하는 복음을 비판하고 무너뜨리며 말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범죄자로 몰아버리려고 하는 행동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3절에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을 지적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의 이야기를 하나 갖고 오는데, 이것은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장자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아내가 대를 이을 그 형제가 죽었을 경우 다른 형제가 그 아내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가업을 잇게 하는 풍습,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들이 다 죽은 후에 부활하면은 누가 누구의 부부냐, 이것을 트집잡아 이야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관습의 형식적인 모습보다 관습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습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관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이 끊이지 않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트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질책하시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는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무지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며 계산하는 생각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의 지식과 삶의 노하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한적 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관계를 넘어서는 기쁨과 비할 수 없는 축복이 저 부활 후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사두개인들의 반응은 33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와 지식에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앞서 이야기한 바리새인들까지도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막았을까요? 세상의 지식들과 복음을 반하려는 자들의 태도는 어떻게든 그것을 대립하고 안 믿게 하려는 의도가 충만합니다. 분열시키고 갈등 가운데 조장하려는 의도가 이 마귀들 가운데에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지금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어떤 열매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넘어질 뿐입니다. 구분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나누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구별되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하시며 믿음의 길, 저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의 길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34절에는 이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그 수많은 위대한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질문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사들은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 율법을 연구하면서 어떠한 율법이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인가를 구분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구분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조문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전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이다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습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개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의 목적은 예수님을 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구분하고 나누려는 목적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하시기보다, 그들을 나누시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복음의 진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님에게 올무를 쓰이고 덤벼들지만 주님은 날카로운 지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도전을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문장, 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바라볼 때만이 너희들이 가진 그 지혜가 무력화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를 예수님 이야기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은혜이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세상을 구분하여 사는 것이 아닌 구별한 믿음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평화와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누지 아니하고 대결하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아니하고 함께 가시며 가르치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와 은혜를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인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분이 아닌 구별됨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니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근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